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 고백,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거든요.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는 시간표에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중요한 체크를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틀리게 고백합니다.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틀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주인을 못 만났는가 봐요. 주인을 만났으면 그런 고백을 안 하죠. 주인을 안 만났으니까 자꾸 다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을 만난 사람은 고백이 다르잖아요. 주인을 만난 사람은 고백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응답이 다르고 축복이 다릅니다. 주인을 못 만나니까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는 거죠. 불신자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면 여전히 그 고백을 들어보면 불신자 상태의 고백이 나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인이 없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들은 크고 강대합니다. 주인이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인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 주인이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이 주인 고백을 하는 사람과 주인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주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인을 만나는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행복한 존재예요. 원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엣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인을 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못 만나면.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주인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주인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증거 중에 증거가 돼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신분 누리고 권세 누리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참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을 만나는 길,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는 길, 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늘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 고백이에요. 주인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 고백, 올바른 고백이 전부 답니다.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았잖아요. 올바른 고백이 뭡니까? 이게 바로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틀린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고백하고, 예레미야라고 고백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 틀린 고백. 인간적인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뭐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났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고백이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참 잘 만난 거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내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도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예요. 감옥 가도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예요. 왕궁에 있어도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인을 모시고 있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주인을 모시고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라. 참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골로새서 3장 17절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인의 이름으로 해라. 일을 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 주인의 이름으로 해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주인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도 주인의 이름으로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올바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올바른 주인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모든 복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모든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주인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타도 이 차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차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사업 현장에 가서 이 사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학업 현장에 가서 우리 학생들은 학업 현장에 가서 이 학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고 주님이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이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올바른 주인 고백. 이 주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모든 복을 다 받았듯이 우리도 이 주인 고백만 올바르게 하면은 뭐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인 고백을 통해서 누리는 자, 누리는 자가 있고 눌리는 자가 있어요. 그럼 눌린다 말은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눌려 살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못 누리는지. 우리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여기 나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불순종의 한 사람은 아담이고 순종의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어떤 때였습니까? 육체가 되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 뭐예요? 사단한테 장악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을 생각지를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24장 38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요,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데도 왜 멸망받는지를 모르고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으로 마지막 때에도 꼭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예수 재림이죠. 그러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했건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건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들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죄악에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생각부터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누렸고 노아 때 사람들은 육에 빠져가지고 하나도 못 누리고 그렇게 된 거죠.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 누가복음
17장 28절 보겠습니다. 17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일만 바빠가지고 26절부터 또 그거 보세요. 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26절부터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니 결혼하는 게 뭐 나쁩니까? 하나님 없는 결혼,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롯의 때는 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니 집 짓는 거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닌데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나님 없이, 즉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다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생활 전혀 안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 멸망받기까지 깨닫지 못하였고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 뒤돌아보다가 막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소금기둥이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한 자리가 발견돼 가지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소금기둥이 진짜 있다 그러면서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소금기둥이 딱 서가 있어요. 진짜 그게 보면 롯의 죄를 생각하라. 롯의 죄를 생각하라. 그런데 노아 때에 구원받은 사람 8명, 롯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3명.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을 이루는지 요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 앉아있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어디 갔어요? 권사님들 다 어디 갔어요? 집사님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사고 팔고 뭐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하라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나와,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안 모이는 그게 습관이니까 잘못된 습관. 오직 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권해야 됩니다. 오직 권하여 건면해야 됩니다. 자꾸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더욱 그리하자.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 때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거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게 뭐예요? 그 예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누렸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못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부름 받고 바로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13장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또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새벽같이 이삭을 데리고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개우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그것도 감사하죠.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칭찬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멸류관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상급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매우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멸류관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게 예배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탁 올려놓고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을 쌓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는데 이스마엘은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야곱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는데 에서는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결국은 실패자잖아요. 요셉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요셉의 단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고 요셉의 형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자잖아요. 누리는 자, 눌리는 자. 나는 누리고 있습니까? 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약에도 누리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누리는 자. 주인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주인 고백이에요. 헌금이 뭡니까? 주인 고백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인 고백을 잘하고 누리는 자가 있고 주인 고백을 못해요. 못 누리는 거잖아요. 다윗은 내 앞에 계신 주 항상 배웠으며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주인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잘 보면은 7 칭호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 안에 있는 베베, 주 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주 안에 있는 마리아, 주 안에 있는 암블리아, 주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 이 말은 주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고백. 그러니까 주인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베베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주인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동력자가 되고, 이게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호자가 뭐냐?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동력자가 뭐냐?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식주인이 되고 그랬습니다.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인 고백. 그래서 이 주인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명단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 고백을 잘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주인 고백을 통해서 받은 복이 반석 같은 고백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인 고백을 통해서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주인 고백을 통해서 열쇠 받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인 고백을 제대로 하면은 이런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인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나라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요. 막 나한테도 어떤 사람 막 카톡 보내가지고 막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막 아니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인 고백해야 되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너희 할 바 아니야. 그건 너희 할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인 고백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막 이스라엘 나라를 어찌 됩니까? 맨날 그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 어찌 됩니까?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어떻게 됩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주인 고백하고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